멋진 찬양 감사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고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이제 소문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소문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출현.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또 진짜 사도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좋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때 그리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들 이런 교회에 대한 부분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충고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 디도편에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데 그 길이 자꾸 열리지 않아서 내가 그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드로아 지역에 와 있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드로아에 이르러매 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자기 개인을 환영하다기보다는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 막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계속해서 바울의 심령 안에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 편지 내용을 받고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편의 마음이 야단치는 내용을 썼는데 그거 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도 듣고 싶든지 아니면 그들이 불편해하네요 뭐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은데 디도가 편지 보내고 분명히 올 시점이 됐는데 안 오는데 이 지역에서는 사역이 너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자, 바울이 초기에 사역할 때하고 이렇게 조금 바울이 후기에 와서 사역했을 때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편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 라고 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1차 전도 여행 다녀와가지고 2차 전도 출발할 때 그렇게 함께 가고 싶어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해서 갔을 때 마가가 따라갔는데 데려갔다고요? 안 데려간다고요?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막 그 높은 지경이 막 산맥이 높고 막 산세가 높고 해서 다음에 거기 포기했던 그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후기의 사역은 이제 신라와 사역이 되어지고 헤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초기의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보다 저 사람하고 일하려면 내가 불편해. 간다 못 간다 핑계가 많고 환경 때문에 탓하는 그하고 일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지금 누가 오지 않아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이 쌍경을 읽을 면 이게 좀 배경 좀 알아야 훨씬 이해가 되죠. 편지를 보냈는데 안 오니까 편하지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카톡에 문자 보냈는데 사이좋게 막 하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은데 뭔가가 좀 내용을 보냈는데 아무 답답이 안 온다던가 뭐 이러면 내가 잘못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 상했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그 연락이 안 오니까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는 더 고린도 교회하고 더 가까운 곳으로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역 중심의 일 중심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과 이 마음들이 더 점점 이제 관계 중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 중심의 사람도 필요하고 관계 중심의 일도 필요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그 아래고 또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게 점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 내가 한마디 했던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에서 마음이 불편했나 이러면서 그 읽어지고 사람의 얼굴을 봐주고 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디도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더 가까이 빨리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그렇게 사역의 길을 가면서 쓰는 내용인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전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항상 승승장구 또 뭐 늘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도 배척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그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잘되고 형통한 것만 그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빨리 회신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바울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 이 모든 일의 끝에는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들 가운데 오늘 그 사사기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끝까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곳에 있었어야 했다니까요. 성경적인 이야기 배경으로 보면 단 지파가 그 자리에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싸우며 정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피하고 도망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때로는 공고하고 힘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12 제자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그를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사도성을 인정하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공론화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이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인정하자 이렇게 통과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계속 되어지냐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저 예전에 우리를 그 믿는 사람을 고발했던 사람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의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중요한 거 뭐냐면 사역하는 가운데 늘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멈추고 스톱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져 있고 그 환경들에게 막혀져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길 끝에서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막아서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지만 그거 어떤 길이 막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남아서 정말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인해전술이죠. 사단은 막고 환경은 막을지라도 못 나온 사람은 우리 뒤에 다음에부터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전진.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면 나올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렇게 핍박이 우리 대한민국도 뭐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정적에서부터 막 반대하고 막 어미럼이 많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성공해야 되고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나가 잘나서 나를 드러낸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냄새가 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제주도 도지사였던 희룡? 그분이 대단한 스펙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전국 수시 연합고사라고 예전에는 뭐죠? 학력고사 전체 수석. 그러니까 전국에 수석을 했어요. 그 방송에 나왔대요.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말로 몰매 맞았대요. 참고서만 학원은 진짜 안 다녔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진짜 학원도 안 다니고 가해도 안 했는데 학교 공부와 참고서만 가지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았대요. 방송에서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간증에 그 멘트를 기자가 써줬대요. 물론 사실은 집안이 진짜 가난한 집 아들이어가지고 그 가해 받을 만한 중학교 때까지 제주도 어느 꼴짜기에 살았는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발견하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 아이를 어디 보내자고? 군대를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아버지한테 대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뭐를 한가 하고 이제 봤는데 야학의 학생들 가르치면서 너희들 깨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운 일은 하나도 하지 말아라. 이 말만 하고 내려가셨대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이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집 가문이 정확히 이제 여튼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자. 뭐 이런 게 가훈이래요. 근데 학교에다 그거 써내려니까 그때 제주도에는 진짜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거기다가 쓸 수가 없어서 가만선상이라고 자기가 써서 냈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 안에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라. 이 말씀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 신앙 안에 본인도 그 신앙의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독교인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제가 오늘 돈이 목적으로 사는 제사장 안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이사 가는 거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언약이 있었는데 안 하는 이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치계든 문화계든 체육인들에게서도 어디서든지 기독인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정말 연예인들 그 시상식에 크리스찬들의 고백 속에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갑자기 제가 그 사람 얼굴도 몰랐다가 야, 저 사람 멋져진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예수 믿는 사람 좋지? 막 이러면 갑자기 멋있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경 100독 이상 해가지고 성경 엄마하고 공부해서 조혜련 여자 코미디언 정말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성경을 파버리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어머니에게 성경 공부, 먼저는 아들에게 신약과 구약을 한 번에 하루는 구약, 하루는 신약을 쫙 해서 펼쳐주는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야, 웬만한 목회자만큼 창세기로부터 다 계시록까지 종합해서 딱 풀어주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7년 만에
그렇게 여러분 풀어줄 수 있겠어요? 아들 군대 간 아들 놓고 쫙 풀어주더라고. 그리고 또 어머니 한 분 앉혀놓고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어떤 그 기독교 방송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책별로 가르치는데 어머 제가 보면서 제가 와 저렇게 요약을 쫙 엑기스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연예인들 하루에 석 달에 한 독 하도록 우리가 이거죠. 1년에 1독을 하니까 15분, 20분 투자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1독 하는데 그러면 1시간을 투자하면 석 달에 1독을 되는 거예요. 석 달에 1독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카톡에 같이 성경 읽기.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80세 넘은 어머니가 성경을 지금 벌써 몇십 독을 하신 거예요. 이야. 그 어머니한테 질문하니까 어머니가 여러분들보다 저 잘 맞히시더라고. 답을 척척 말하는데 가끔 엄마한테 돈을 10억을 준다면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아 이제 고민된다 야. 그러면 안 돼 엄마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바탕에 딱 서서 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무슨 프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자기가 담배 골초에다가 막 이혼도 하고 막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당당히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다니고 있다고. 그 정도 열정이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면 이전의 삶이 어쨌든 간에 오늘 이후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서 진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 그를 영적으로 만드는 거죠. 또 JIP라고 그러죠. 박진영? 예, 이 사람이 뭐냐면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뭐 이단이냐 이런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천열매 모임들 해가지고 하는데 구원론, 창조론 이렇게 그 기독론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챕터론가요? 6개 챕터론가 강의를 하는데 이야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40분, 2시간짜리를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통독을 많이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아니까 그 사람 앞에 누가 몰려드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구원받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강의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비는 좀 걸리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전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앞에 삶에 그 마음속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왜 디도가 안 오지? 내가 그렇게 편지 보냈는데 왜 소식이 안 오지? 여러분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장이 안 오지? 뭐 이런 부분에 답답함이 오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항상. 자, 이거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항상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조영훈 집사님이 지난 뭐 한 번씩 예전부터 한 번씩 뭐 헛것이 보여요, 커튼이 막 흔들려요,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앞전 주에 혼자 이제 손녀딸하고 계셨는데 손녀딸이 이제 시집가고 혼자 계신 시간이 있는데 그 좀 무서움증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계셔서 딸 집에 보성 딸 집에 가 계셨는데 이제 치매 이 부분이 좀 더 좀 심해지셔가지고 오늘 조용님 집사님도 아들하고 가서 집사님 모시고 와서 이제 내일 조대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좀 한번 해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의견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유도 잘 알았다가 아저씨 같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가족들도 좀 놀래고 좀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조영님 집사님 옆에서는 동생이니까 아이고 우리 언니가 짠하게 그런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초기에 이렇게 이제 약을 드시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 치매는 목회자도 걸릴 수 있더라고요. 뇌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가 맑은 정신에 있을 때 우리가 향기를 많이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혹시 믿는 사람 중에 치매가 왔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게요. 그거는 뇌에서 오는 거라 그 기억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는 건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잘 예배하고 많이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안에는 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기서 꼭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 끼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억울함도 당하지만 그러나 내 이 사역은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멈춰지고 억울한 일이 당하는데도 나는 이 일이 목적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데 우리가 끼어들게 해주신 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 찬양하는데 찬양대에 끼어들어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함께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은 승리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렇게 각자의 또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건 내 인간의 사람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뿌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종이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비누만 포장해서 오는 포장지도요. 세수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포장해서 그 포장지는 떼면 어떠든가요? 향이 나요. 그런데 생선 포장해서 아저씨가 준 비닐을 한번 이렇게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이물질이 많은 것은 여러분 씻었다 하더라도 사실 씻어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일반이래요. 깨끗한 것만 비닐봉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 쓰레기 막 넣고 이런 거 묻은 거는요 일반 쓰레기로 넣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비닐 포장을 2개 해주잖아요. 생선을 사면 2개 해주니까 속에 봉지는 한번 빼서 그냥 일반 하는데 밖에 봉지는 제가 재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음식 쓰레기를 담거나 이렇게 한번 씻어봐서 엎져보긴 하는데 냄새가 배어 있어요. 네, 생선 냄새가 2개 쌌어도 배어 있는 거. 예전에 우리 그 권사의 여전도에서 그때 뭐 그 젓갈 사러 저기 서해안 고음소 맞아요. 고음소까지 젓갈을 사러 갔는데 그때 젓갈이 조금 흘렀어요. 이야, 차에서 페브리즈를 뿌리고 뭘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냄새가 몇 달을 가더라고요. 그 냄새가 오랫동안 가. 젓갈 냄새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그렇게 그 냄새는 역겨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쌓여져 있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향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쌓여져 있으면 내 탐심이 쌓여져 있으면 내가 무슨 이야기만 하는 거는가? 그러니까 내 같이 어디에 속해 있는 이야기만 하는가? 내 안에서 여러분 돈 냄새가 나는가? 사람 냄새가 나는가? 술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예수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나는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배사역부, 교육사역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쓰임받고 예배위원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쓰임받았던 시간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염려와 근심과 눈물 날 일들이 생겨져요. 그런데 이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향기가 없는 것일까요? 염려되고 슬픈 일이 생겨졌을 때도 눈물 날 일이 있을 때도요. 그때도 여러분 저분은 정말 달라. 저 상황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네. 이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 떨어지고 실패했는데 뭐 재수하고 삼수하게 됐는데 하나님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고 형통해서 야 저분 잘됐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 게 아니라 안되고 더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역 가운데서는 그가 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변화해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전체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역시 권사님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안 믿는 자리 사람 만났을 때도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달리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 말이 뜻하는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전신갑주 입는 뭐라고 항상 무장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군사들이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로마 시대 때 이때는요 여러분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개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개선가를 부르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여러분 그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향기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향수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에서 있는 성도들이나 또 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로마 안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개선 행진 안에는요 자 맨 앞에는요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 지역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면요 이 대표들이 가서 그들을 맞이한대요. 그렇게 맞이하고 나가면 또 병사들이 함께 맞아서 이제 동네를 들어올 때 군사들이 나오고 전리품들 가지고 오잖아요. 또 포로들도 같이 끌고 오면서 사람들을 행렬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데 그 포로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큰 향로를 가지고 들어온대요. 향로가 향은 여러분 저 먼 발치에서부터 향이 나오면 지금같이 윤공위성이 내가서 어디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 폭파되어지고 이런 것도 보여주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었대요. 향이 나면 야 오늘도 개선 행렬이 있구나. 승리했구나. 이것도 있고 병사들이 또한 그 향은 뭘 덮으냐면 피비린내를 덮어준대요. 그 예전에 창으로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피비린내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은 이 피비린내를 덮어주고 또 향기가 온통에 펼쳐지면서 사람들에게 승전가를 승리했구나 하고 냄새를 알게 하는 거. 알아채면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알아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멀리서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으면 달라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야 저분들은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더라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향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구약에 여러분 그 성막 지을 때 향료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 향료를 만드는데 그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이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쓰여질 향을 만드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는데 여기서 소합향과
이 풍자향은요, 나무에 상처를 내서 진액에서 얻는 향이래요. 꽃잎이나 나무. 그러니까 향수를 빼내는데 여러분 상처를 긁어내고 물 받아내서 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가미 향은요, 그 바다에 그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조개껍질 같은 것들을 깨트려 가지고 그 가루를 내서 향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래서 향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향이 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갈아지고 깨어지는 대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 향이 그냥 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백합화 향기도 물론 가만히 있어서 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무려 있을 때는 별로 안 나요. 어떻게 되죠? 예, 펴져서 활짝 폈을 때 향기가 나는 거죠. 백합화가 피기까지,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피기까지 그 겨울의 추운 날을 지내고 고통의 날을 지내고 났을 때 향이 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향수들도 자연 향들은요, 으깨거나 또 그 나무에 상처를 내서 즙을 빼어내어져서 그렇게 혼합해서 만드는 향들인 것은 뭔가 따라야 된다고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샤론의 꽃 예수 하잖아요. 이 향기가 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그냥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향이 2000년이 난 지금도 진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예배 사역부, 교육 사역부 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기는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역겨운 향기가 가끔 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런 말은 내게 듣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드러내는 삶이 살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잘 될 때만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사역부 헌신예배, 구역사역부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